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사도들이 첫 등장하는 장면으로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누가는 누가복음 5장에서 1절에서 11절에 걸쳐서 이 장면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물을 거두고 있는 그들에게 그물을 내리라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낚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 출신이었던 누가는 의사가 환자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진찰하면서 진단하는 것과 같이 역사적인 사실과 정확성에 입각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이 같은 사건을 매우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누가처럼 구체적인 배경이나 정황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어부인 제자들에게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이에 제자들이 그 부르심을 따라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으로 매우 간략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단 하나의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제자됨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놓치지 않고 축약하였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18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곧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디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즉시, 당장, 속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망설이거나 머뭇거림 없이, 지체함 없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 즉시 응하여서 그 아버지와 품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물과 배는 어부인 그들에게 있어서 생계를 이어가는 매우 필수적이고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어부로서의 자신의 직업과 생계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자신들의 삶을 포기하고 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새로운 삶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죄의 바다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제자된 삶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사명과 부르심 앞에 제자들은 곧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따름에는 망설이거나 지체함 없이 즉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소명을 받아들이고 결단했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의 결단은 곧이라는 한 글자로 요약되어 있지만 결코 가벼운 결단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어부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미천하고 미련한 자들, 또 가난하고 비천한 자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어부라는 직업이 무조건 가난하기만 했던, 비천하기만 했던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축산업이 발달해서 육고기를 쉽게 언제든지 먹을 수 있지만, 과거에는 고기를 얻기 위해서 동물을 사냥하는 것은 매번 성공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또 동물의 위협이라는 그 위험이 따랐습니다. 또 가축들은 털과 젖과 같은 부산물들을 얻어야 하기에 매번 가축을 잡아먹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고대 사회에서 물고기, 생선은 중요한 동물성 단백질의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갈릴리 호수는 바로 이 물고기를 얻을 수 있는 어장의 보고였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둘레가 66km나 되어서 호수이지만 바다라고 부를 만큼 큰 호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자라고 있는데 연간 어획량이 100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어업 기술이 발전하지 않은 예수님 시대에도 매년 수십 톤의 물고기를 잡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갈릴리로 성지순례를 가면 베드로 물고기라고 해서 생선 요리를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갈릴리에 가면 이 물고기를 한 번쯤은 맛보게 되실 텐데 민물고기임에도 불구하고 잉어나 붕어 같은 흙내가 나거나 비린내가 나지 않고 저 역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갈릴리 호수에서 나는 물고기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로마로까지 수출되는 수출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의 특성상 잡고 나면 금방 죽고 또 쉽게 부패하고 썩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냉동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과거에는 이것을 로마까지 운송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소금으로 물고기를 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소금의 절임으로 보관 기간을 늘리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로마까지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의 간고등어와 같습니다. 특히 안동 간고등어가 유명한데 이 안동이라는 곳은 경상북도의 해안가가 아닌 내륙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신선한 해산물을 접하기 어려운 곳이었는데 이곳이 간고등어로 유명하게 된 것은 안동 사람들이 해산물을 먹기 위해서 영덕에서 잡은 그 고등어에 소금을 쳐서 그것을 안동까지 가지고 온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영덕에서 안동까지의 거리가 약 80km에 달하는데 이 소금을 친 고등어를 직접 메고 들고 오면서 그 길을 걸어오면서 점점점 간이 배고 또 들고 오면서 흔들리면서 물기가 빠지면서 자연 숙성이 되고 또 그 식감과 맛이 일품이 되면서 안동 간고등어가 유명하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도 이 안동 간고등어처럼 소금에 절여져서 장기 보관이 가능해지고 또 이것이 공급되면서 그 맛이 더욱더 숙성되고 깊어지면서 더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염장한 물고기는 매우 값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잡아서 또 손질하고 염장을 해서 또 로마까지 운송해야 하는 중간 유통 단계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또 그 맛이 좋아서 인기가 있다 보니 값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1세기의 역사가인 플루타르크는 로마에서 훈제 생선의 경우가 한 술의 가격이 한 마리의 황소가 이끄는 양 100마리와 맞먹는다라고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금에 염장한 생선 젓갈을 로마에서는 가룸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로마 음식 곳곳에 쓰이는 조미료로서 매우 비싼 값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의 어업은 고부가 산업으로 각광을 받았고 갈릴리 호숫가에는 많은 항구 도시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갈릴리 호수를 연구한 맨델 눈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갈릴리 호수에는 적어도 16개의 항구 도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지난달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잠시 소개해 주셨지만 막달라라는 도시는
소금 염장, 생선 염장 공장이 있었던 갈릴리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 막달라는 인구가 4만 명이 되고 배가 230척이나 있는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막달라라는 지명이 헬라어로는 타리케아라고 불리었는데 그 뜻은 생선 가공 공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이름처럼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그 물고기들을 모아서 소금에 절이는 공장이 있었고 이곳에서 염장된 물고기들이 로마 전역에 보급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갈릴리의 항구 도시들은 어업과 함께 상업, 교통이 발달하면서 갈릴리의 어부들 가운데서 많은 부를 축적한 어부들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또한 그러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배를 나타내는 헬라어 플로이오는 길이가 약 8.5m, 너비는 2.5m가 되는 크기의 배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12명에서 15명이 타는 배의 크기입니다. 즉 야고보와 요한은 적어도 품꾼을 12에서 15명 고용할 수 있는 부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 고용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자기 소유의 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5장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또한 야고보와 요한의 동업자로서 배를 가지고 함께 두 배로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즉 베드로와 안드레 또한 야고보와 요한처럼 어부로서 자신의 배와 또 그 배에서 일할 수 있는 품꾼을 가진 많은 사람을 품꾼으로 고용할 수 있는 부유한 어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눈앞에서 항상 매년 수십 톤의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그 풍성한 갈릴리 호수가 있고 또 물고기를 낚기만 하면 비싼 값에 그것을 팔 수 있는 로마라는 거대한 시장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들의 삶을 보면 부족함이 없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부였던 제자들은 곧 즉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가족과 자신의 일터뿐만이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과 부여함까지도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결단이었습니다. 가난한 어부여서 가진 것이 없어서 그냥 쉽게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부유함에도 가진 것이 많음에도 그 모든 것을 곧 즉시 당장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 바로 재물 많은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였으나 그 재물로 인하여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재물까지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라는 베드로의 말이었습니다. 재물 많은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모든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라고 말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 앞에 부유했던 어부였던 제자들은 곧 그물과 배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재물이 많았던 부자 청년은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떠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이르기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셨던, 오늘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나를 따르라 하셨지만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보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그 제자의 사명보다 내가 가진 재물과 부, 그로 인한 유익과 만족과 편안함이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분명 어부였던 제자들, 그리고 부자 청년들 모두 부요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곧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누군가는 슬픔과 근심에 주님 곁을 떠나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낳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10장에서 부자 청년은 영생을 구하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에 이르기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은 내가 이미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부였던 베드로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평행본문인 마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생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부자 청년은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자기를 부인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같은 부르심에 근심하며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슬퍼하며 주님 곁을 떠나가는 그 삶과 반대로 곧 응답하고 즉시 부르심을 따라 모든 것을 버리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이 두 삶을 나누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는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띨까요? 아니면 곧 즉시 응답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까? 바라건대 오늘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나의 죄됨을 인정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것이 아닌, 잠시뿐인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무릎 아래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의지했던 이전의 모든 것을 곧 즉시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숭이 사냥법에 대해서 익히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원숭이의 손이 들어갈 정도로 좁은 구멍의 항아리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그 냄새를 맡고 그 항아리에 손을 넣고 그것을 꺼내려고 그것을 움켜 잡을 때에 그 사이에 원숭이를 사냥하는 것입니다. 이 원숭이는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음식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하는 근심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있다가 사냥꾼에게 결국에는 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으로 빗대어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곧 응답하여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부자 청년처럼 여전히 그것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근심하며 그것에 얽매여 있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즉시 곧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그 빈손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으며 주님의 구원에 이르며 또 주님의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며 주님의 제자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때에 비록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박해도 받고 또 고난과 고통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도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도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평강과 참된 만족을 누리며 또 오는 세상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